빛과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존재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시고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어떠한 일에도 주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늘 품어내실 때 그 기쁨으로 이 땅의 수많은 일들, 그리스도의 종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 원만히 풍성히 주님이 원하시는 힘 속에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더 격려하여 주셔서 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을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 안에 살게 하셔서 시간 속에 있는 행복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유한한 시간이요 소멸하는 시간이지만 영혼을 담고 계시고 영혼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미 있게 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송축하고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종들의 시간이 영혼의 존목이 되어 영혼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만유시요 모든 것이라 하셨으니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을 열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으셔서 주를 듣게 하시고 우리 입을 열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증거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종들을 주의 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진리를 탐구하는 데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셨으니 기쁨으로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필요한 것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열매들과 모든 은사들로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귀한 종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인에게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배우는 지식의 시간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에 샘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고 적셔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흐르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우리 속에도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행되는 동안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알아 주 예수님 당신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 땅을 살면서 증거하는 주의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귀한 종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놀라우신 이름, 아름다우신 이름, 영원히 사모할 이름, 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5장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85장 찬송인데요. 85장 찬송은 천년 됐어요. 이 찬송이. 이 성자 버나드라는 분이 지은 찬송시인데 진짜 아름다운 찬송이죠. 그런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존재의 관점을 한번 바꿔봤어요. 관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존재의 관점을 바꿔봤어요. 관점을 바꾸는 건 내 존재가 그대로 있고 내가 보는 시각을 여기서냐 저기서냐 이렇게 바꾸는 걸 그런데 존재 자체의 관점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가 아닌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지만 나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도 이 찬송은 있었고 이 찬송은 천년 동안 있었고 이 찬송의 주제이신 우리 사모하는 주 예수님은 천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 자체로 늘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 예수님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물질 안에서 이 현상 안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됐는데 인간이 그런데 이 찬송에 천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 찬송이 영원해요. 사람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냥 나와 여러분이 안 불러도 누군가 불렀고 나와 여러분이 찬송 안 해도 누군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우리가 지금 찬송 안 해도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찬송했을지도 몰라요. 더 기쁘고 즐겁게 찬송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사니까 우리 관점에서 인간은 본연 다 나 중심이니까 그건 뭐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선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지옥에 가서 있는 영혼은 시간에 연속된 영혼이지 참 영혼의 본질에 참여한 영혼이 아니거든요. 영혼도 죽게만 있는 것이고 생명도 죽게만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시간의 존재가 영혼에 참여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조차 없잖아요.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지. 만물이 만물로 있는 것은 그분이 보고 있으니까 만물로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섰고 거기서 유지되고 있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찬송이 늘 있어요. 찬송이 늘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해도 이 찬송이 늘 있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찬송이 계속 있는데 내가 안 부르면 안 부르는 사람에 속하게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구나. 찬송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영광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하실 때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와서 하나님 100년 주셨다고 해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100년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잖아요.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가잖아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와서 100년 살다가 가는데 사는 동안 주를 많이 찬송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안 하고 가면 찬송은 늘 있었어. 찬송은 늘 있었는데 나와 여러분은 별로 하나님을 찬송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내가 찬송을 주님께 드려서 주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게 내 영광이더라고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에 내가 속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사역도 그런 것 같아요. 찬송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도요. 2000년간 계속 있었어요. 2000년뿐 아니라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없어도 주의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의 일로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 시간을 잠깐 살다 영원에 비해서는 영원하고는 비교도 되지도 않는 거죠. 그 잠깐 사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러니까 뭐 이 사역하다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면 그 어려움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바울도 근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요 주를 위한 근심이요 유익을 낳는 근심이고 그랬죠. 그리고 일을 하시다가 보면 당연히 뭐 이런저런 일들 왜 환난도 있고 염려도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들을 해요. 그 생각들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입장이 더 적극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의 일도 흐르고 있어요. 영원에서 있었던 주의 일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도 영원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하던 영원 속의 찬송이 우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 시간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100년 전, 1500년, 2000년 전. 그러면 찬송도 흐르고 시간도 흐르는데 그냥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야, 네 인생이 불쌍하니까 네가 나를 믿어야 돼 해서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아니 행복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9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그 아들 그분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의 형상과 모습은 그리스도 자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라는 사람의 형상을 통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복음과 함께 된 사람이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의 사람이구나, 그것이 나타나게끔,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은혜니까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나를 흐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인생의 시간의 강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나를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듯이 이렇게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태도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내가 소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에 이끌려서 살고, 소명이 운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태도죠. 소명인데 왜 그런가? 소명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소명보다 더 엄청난 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소명보다 더 엄청난 것은 주께 자원하여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사를 보면은 인간이 필수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 말고 주님께서 자원하는 제사를 가장 나중에 주시고 가장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걸로 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보다도 주의 일이 내 운명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내 운명이 아니라 나는 운명을 뛰어넘어서 나는 그냥 주의 일을 내 평생 동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나한테 얼마나 영광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내게 일어난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할게요. 그게 그동안 하는 저의 이제 대답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써주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는 사무엘상 3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대답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죠. 접니다. 변치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써야 된다면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도 저를 제일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저를 더 우선으로 써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광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게 없잖아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큰 일이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주께서 결단코 상을 잃게 하지 않는다 약속하셨고, 돈과도 그게 크고 작은 거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과부의 2렙돈이 4,000원이잖아요. 그걸로 주님은 성경에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헌금의 표준을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할 때 그 일들이 우리 기준으로 이 일은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찌되었든 인간은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이고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분의 사역도 영원하고 그분의 찬송도 영원해.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살다가 가지만 이 시간에서 나도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찬송을 안 하면은 나 혼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찬송은 1000년 동안 있었는데 나도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나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되잖아. 주의 앞에 갔을 때 주의 일로 쓰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본성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부르고 그러기는 했겠지만 관점을 존재 차원에서 달리 생각해가지고 보면 야, 이게 그냥 앉아 있어야 될 일이 아니겠구나. 찬송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이든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서에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까지의 강의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유튜브 생명의 숲에 게시되어 있으니 지금까지의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 틈을 내서 1장부터 22장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하거든요. 그래서 23장부터 우리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더 살펴봐야 될 말씀들 이전 영상을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또 들으세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에덴 동산하고 같죠. 동산에 있는 각종 과실을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과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과실이지 참 과실이지. 눈에 보이는 과실은 참 과일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거 마시는 것,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거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우리 쉬는 것, 휴식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월삭이든 새로운 하나님이 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매달, 그 다음에 절기, 새로운 해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는 것, 이것은 그림자예요. 진짜 그림자더라고요. 인생의 축제 그림자잖아요. 여러분의 결혼할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살면서 그 느꼈던 수많은 기쁨의 시간들. 근데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그림자는 몸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몸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몸은 그리스도니라. 몸은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그림자요. 참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주님 오병이어로 그림자의 빵과 그림자의 물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너에게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육신의 빵과 육신의 음료는 육신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음료이시오 영원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참 실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플라톤 철학처럼 모든 만물의 실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플라톤 철학하고 우리 기독교 신학의 결정적 차이죠. 플라톤 철학은 모든 만물의 실제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모든 만물은 그냥 다 그림자예요. 실제 없어요. 실제는 오직 한 분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든 우리의 생활이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 그분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 없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의미도.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성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각종 풍성한 과실로 먹으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을 푸는 키예요. 그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서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는 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창조주로 누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생명으로 누리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라. 그 그리스도를 빛으로 누리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이시고 진리이시고 충만 자체이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장막을 치셨죠. 참 장막을 치시고, 또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나사렛 사람이시고, 인자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을 대표하는 분으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들의 기업을 상속받을 분으로 왔어. 나의 슬픔이든 나의 기쁨이든 나라는 존재의 모든 문제를 상속받을 분으로 오셨어. 인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새로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이듯이 모든 인간의 새로운 희망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도 개인 삶의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의미의 소망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후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존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있어야만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분이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라. 그러니까 모든 항목으로 누려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연결되고, 오늘 인자가 되신 주 예수님을 알고, 요한복음 1장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사다리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늘에 연결되고 하늘을 알고 하늘에 속한 말씀도 듣게 되고 하늘 성도가 되었는데,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성한 족보의 시작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방법이죠. 어쨌거나 영상을 듣고 계속 들어서 성경 말씀들이잖아요. 성경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서 살아 움직이고 넘치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과 인간의 말은 우리 속에 이미 충만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불평도 노력하지 않아도 불평도 충만해요. 웬만큼은 다 충만해요. 불평도. 원망하는 말도 웬만큼은 다 충만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했으니 계속 들으셔서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참조할 책은 2권입니다. 첫 번째는 제 책이에요. 제 책,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23장 하면 23장 말씀이 뭐다. 다음 주 24장 하겠죠. 그럼 엔게디에서 하는 그 말씀이 뭐다. 우리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매 장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즉시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나 하나님의 장자. 육신의 장자는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자를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의 장남이 있으면 장남이지, 차남이 장남하고 어떻게 바꿉니까? 역할을 바꿀 수는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역할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는 말씀의 선지자요, 그 가문의 말씀의 선지자요, 그 가문의 말씀의 제사장이에요. 그 가문의 말씀의 통치자로 하나님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제사장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일 먼저 나서야 돼. 식구들 모였을 때 가장 먼저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를 해야지. 가장 먼저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말씀의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의 선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먼저 권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약한 신앙이 돼가지고 사무엘상 17장에 사울처럼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밤낮으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윗 잡으러 다닐 때는 막 창 집어던지고 5만 군데 다 다니던 사람이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 그 연약한 신앙으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적 장자가 된 거예요. 타고난 출생과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사역자 많잖아요. 영적인 장자가 돼야지. 더 많이 먼저 기도하고 더 많이 사역하고 주의 일에 대하여 더 먼저 하는 일꾼이 되는 주님 보고 일하지. 그럼 우리가 뭐 사람 보고 일합니까? 그게 아닌 것이지. 그리스도 보고 일하는 것이지. 근데 이 본질을 알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반드시 내게 정산하시고 정산하실 때 은혜로 후하게 주시고 내가 부족하고 못했던 것에 대하여 긍휼로 또 갚아주시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렸던 것에 대하여 위로와 더불어서 상급과 보상까지 해주시고 그분이 가지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은 그분의 갚으심을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일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어디서든지 행사해야 된다. 다른 건 다 위축돼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아담은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기가 힘들고 남하고 막 이렇게 계속 눌려 있다가 건들면 확 터져 나오고 왜 그런 소리를 해서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막 싸워대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누구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혼육으로는 장자권 행사하지 말라고 해도 장자권 행사하더라니까.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재산 가지고 다툴 때에는 그냥 장남이고 차남이고 없는 거잖아. 온 집안 식구들이 딸이고 아들이고 다 뛰어들어가지고 세계 대전이 벌어지잖아. 거기서 하면서 뭐 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하고 막 하고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콧배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그런다고 그러고 멀리서 온 아들은 내가 다 돈 보내줬지 않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관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머니는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이 꼴을 본다 이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이 싸판이 되고 하는 거죠. 그게 혼육으로는 장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나대기도 하고 그 경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우린 진짜 장자가 돼야 돼요. 기도할 거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뭐 대표기도 시키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시고 찬송할 때도 먼저 찬송하고 말씀 증거하고 도울 때도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셔야 된다.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또 한 권의 책은 교부들의 성경주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그래요. 교부들의 성경주해. 이제 영어 원서로 나온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인데 그 교부들의 성경주해는 사무엘상이 포함된 책이 있어요. 사무엘상하가 초대교회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보고 참조하시면은 좋습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미국의 교회사 학자들이 거의 뭐 1700년, 1800년 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설교나 성경 주해들을 모아가지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성경 주석서를 만든 것입니다. 교부들의 성경 주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장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은 후반부는 다윗이 20군데를 다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20군데의 여정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비신을 해서 다닌 도시들이 나오죠. 우리는 사무엘상 전반부에 있어서는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 후반부에 있어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사무엘상은 다윗의 이야기가 피신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피신이 아니라 이 피신은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받는 피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동하는 곳 첫 번째 라마에 가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두 번째 기브온에 가고 세 번째 노베 가고 노베 가서 성막에 가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 가드에 가게 되죠. 가드에 가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하게 되고 아둘람 동굴에서 식구들을 모압 미스바에 맡기게 됩니다. 미스바는 높은 전망대라는 곳이니까 모압에 있는 아주 높은 도시는 쾌락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르단 성지 순례하면 모압 미스베 쾌락성을 갑니다. 십자군 전쟁으로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모압 미스베에서 다윗은 여기에 가족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가족들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이 피신에 또 피난하는 이 길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를 위한 왕으로, 주를 위한 제사장으로 성전 세우잖아요. 주를 위한 선지자로 그가 쓴 시편, 그가 쓴 잠언의 말씀들, 그가 쓴 지혜서들, 그가 쓴 성경의 사무엘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나님의 왕국을, 온 세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하게 구성해내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왕국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게. 세계 나라는 많아. 세계 나라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왕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을 본격적으로 이룬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고 갈 때 모압 미스베에다가 가족을 맡기고 떠났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의 가족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길로. 그들이 먹고 살고 그들이 정말 주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새끼들한테 못해주는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섭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세계에서 설문조사해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역사에서 아브라함 링컨으로 남자로서는 아브라함 링컨 1위. 여자로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1558년도에 영국의 여왕이 돼가지고 1602년까지 43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어요. 그 엘리자베스. 그 때문에 대영 제국이라는 게 이제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녀의 현명한 통치 때문에 42년. 그 이전의 왕들은 그렇게 오래 다스리지도 못했고 심히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말할 것도 없고 1861년에서 1864년까지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했었으니까 이대로 또 한 번 재선되고 나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흑인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백인들이 사람들을 압살하고 죽이려고 하는 백인들의 자기들이 짓고 있는 죄하고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위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다른 인간과 다른 약자들을 괴롭혀서 얻었던 그 거짓된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죽음으로 죽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역사에 없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건 엘리자베스 여왕이건 그 위대한 인물들인데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은 9살에 돌아가시고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3살에 돌아가셔요. 제가 부모 교육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제일 위대한 인물은 엄마 아빠 없이 자란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압 미스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 그 다음에 다윗은 모압 미스베에 있다가 약속의 땅에 와서 요새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라는 그 실제를 체험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있게 하지 않고 헤렛 수풀로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헤렛 수풀로 가라. 말이 수풀이지.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수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수풀과 여기 헤렛 수풀은 단어가 달라요. 여기 헤렛 수풀은 잡목의 수풀이고 오늘 우리가 23장에서 보게 되는 그일라하고 십이라고 하는 또 마온이라는 곳, 이 세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23장, 사무엘상 23장 이야기인데 거기 다 수풀들이 나와요. 십 광야에 수풀이 있고 마온 광야에 수풀이 있어요. 그 수풀은 이런 잡목들,
이런 가시덤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라나는 나무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헤레스풀로 가서 요새에 있다가 이제 헤레스풀로 가면서 여기 속에서 벌써 이 다윗의 사역에 대한 비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가시 이야기하잖아요. 요새 있지 말고 헤레스풀 유다 지파 한가운데로 가시오.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을 아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헤렛은 풍성하다는 말이고 스풀이라는 말은 가시덤불이니까 안 맞는 말이죠, 이게. 하지만 앞에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시덤불이야. 그런데 그들만 가시덤불인가? 나도 가시덤불이지. 나도 예수님 가시관을 썼잖아요. 그 가시관이 나잖아요, 나잖아요. 너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자리에 어린 양이 바쳐지는데 어린 양이 뿔이 가시덤불에 걸려져 있었잖아. 그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이라는 가시덤불에 와서 그 뿔이 걸렸잖아요. 그 뿔이 걸렸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일로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차원 자체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 헤레스풀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비전이 설정이 된 거죠.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가시덤불 같아, 전부 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면 출애굽기 4장의 역사는 늘 일어나잖아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서 사람들은 비전을 얻잖아요. 그들이 늘상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을 얻잖아요. 적어도 애굽 땅의 압제도 보게 되고 애굽 땅의 압제에서 더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게 되면 아, 애굽에서 주님이 나를 구출하시는 역사를 일으켰다도 보게 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알고 근데 그것도 중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구나. 무엇을?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지파를, 믿음의 민족을, 믿음의 나라를. 그리고 그 믿음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혼자서만 잘 믿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니까 한 개인의 제사장이 여러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데려가듯이 나라가 제사장이라면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들에 이스라엘이 율법으로는 실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공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끼리만 사는 이스라엘 나라면 그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에요, 절대. 제사장 나라로 애초에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3,000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 헤롯 가문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드디어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변방에까지 세워지게 되면서 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이스라엘이 육신은 잠깐이요.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 가장 마지막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걸 유대인이라고 우기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란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유대인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은 사람을 가리키니까 믿는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원칙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잠깐 있다 썩어지는 인간의 혈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혈육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원칙으로 우리를 대하시겠어? 절대 대하시질 않죠. 근데 이 원칙은 너무 감사하고 놀랍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이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을 우리를 위해 재배열하신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혈육을 따라서 주기로 한 것도 믿음의 원칙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칙 아래 그 복을 다 주신다는 거 아니야. 고린도후서 1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스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요. 그 헤레스풀에 있는 우리들은 헤레스풀에서 여기서 요새에 있는 신앙이 있어. 요새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 막혔어. 위를 봐도 길이 없고 아래도 뚫고 갈 데도 없고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요새로 삼아 주님이 날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지. 그러나 이 다윗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풍성이 있다. 헤렛 풍성이 있다. 근데 그 풍성에 수풀이 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환경과 사람들과 조건들이 있다. 그러나 이게 네가 가야 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속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셨다는 것,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 말 자체에 성공이 주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도 또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의 법이 있고 긍휼의 법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고 우리가 못 맞출까 봐 주님께서는 문제를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문제 틀려도 두 번째 문제 맞추면 상 준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 돼요.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님이 제정을 했어. 근데 문제가 나왔어. 다음 중 방정환 선생님의 호는 무엇인가? 1번 가구, 2번 의자, 3번 소파, 4번 책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헤레스풀에서 있으면서 드디어 우리는 이제 그 일라로 가게 됩니다. 그 일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9번째 다윗의 여정은 그 일라로 가게 되고 그 일라에서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받고 큰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이 구출하죠. 오늘 그 이야기죠. 오늘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제 비밀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제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사역의 시작이야. 우리는 아둘람에서 이미 있으면서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왔죠. 환란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이 그리고 아둘람 동굴에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다윗이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게 직접적인 목양과 사역을 맡기신 나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내가 일하는 일터의 동료들과 나의 교우들이 있지만 아둘람 동굴이지만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는 나를 더 넓게 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다윗의 이 피신의 여정은 사울을 도망다니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은 누구든지 다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요새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양받는 그거를 봐야 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잘 힘들 때 아니야. 모압 미스베에 있을 때가. 내가 내 가족들도 못 챙기고 그러고 있고 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나에게 사역지를 줬어. 헤레스풀은 화려하지 않아요. 다윗은 결국에는 궁정에서 살 사람이에요. 궁정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 헤레스풀에 있으면서 거기서 한을 막 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궁궐에 가가지고 내가 드디어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헤레스풀에 있으면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었던 때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궁정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 궁정에서 있는 왕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에 처하든지 빈에 처하든지 풍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져서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일라의 이야기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일라에서 또 요새로 갑니다. 요새. 여기서 요새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우리는 다윗이 10광야로 가게 됩니다. 왜? 그 일라 사람들이 배신하니까 그런 거죠. 요새에 갔다가 요새에 이제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새에서 또 나와서 요새에서 여기 마사다죠. 여기 요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사다예요. 마사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으면 여기 라마가 있고 기부아가 있고 노비 있고 그 다음 가드 아래로 내려왔다가 아둘람을 갔다가 모압 미스베로 가서 요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사다. 마사다에 갔다가 헤레스풀로 가게 되는 거죠. 헤레스풀에서 그 아래 그일라로 가게 되고 그일라에서 10광야로
그일라에서 요새 한 번 또 갔다가 십광야로 오게 되고 그 다음 마온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째가 이제 마온에 있게 됩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23장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이제 일단 더 진행을 하고 23장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십광야와 마온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있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으로 다윗은 엔게디에 가게 되고요. 이게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번째 다윗은 또 요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기본이어야 돼요. 기본이어야 돼. 여호와가 우리 요새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사역하다가 보면 우리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요새로 삼아서 생활해야 되는 게 제일 많이 우리에게 체험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늘 요새로 취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요새로 가요. 그런데 모압 미스베 다음에 요새로 가죠. 이건 뭐예요?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일라에서 요새로 가죠. 이건 그일라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건 사역의 문제거든요. 이건 엔게디에서 요새로 가죠. 이건 가족의 문제도 사역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아요. 사울은 육신으로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새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엔게디에서 도시로 갔다. 모압 미스베에서 도시로 갔다. 그러면은 많죠, 사람들이. 요새는 거기서 숨어서 저기 요새는 마사다인데 마사다는 바위, 높은 바위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누가 있어? 본인하고 하나님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외에는 없잖아요. 도시의 화려한 어떤 문명이나 다윗이 추구하고자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 아니야.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삼중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엔게디. 나의 개인의 사역 뿐만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행하고 내 뜻으로 행하고 내 고집으로 행하고 내 관념으로 행하고 그냥 경험에 비추어서 행했던 그것으로부터도 나는 구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엔게디에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24장에 가면 우리는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아둘람 굴이잖아요. 거기서도 굴이 있었어. 엔게디에서도 굴이에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런데 24장에 보면 그 굴에 와가지고 그 굴에다가 대소변을 보는 사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화장실 따로 있잖아요. 교회도 화장실 따로 있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그냥 그곳에서 대소변을 똥오줌을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것을 배설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전혀 자신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게 이제 잡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엔게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또 새롭게 체험함으로 이제 더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14번째 요새로 간 다음에 15번째는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훨씬 더 아래예요. 여기 바란 광야로. 이거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훨씬 더 낮게 추락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바란에 가 있어요. 바란에. 여기 바란 광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왕국을 다 다스릴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 왕국은 더 넓어져요. 암몬과 에돔과 주변에 있는 모압까지 다 다윗에게 복속해요. 북쪽에 있는 외적들까지도 다윗하고는 화친을 한다니까요. 다윗 왕국은 명실상부 하나님께서 정말로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변 국가에서도 인정할 만한 큰 위치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저 바란까지 내려간다는 거. 이 바란은 더 황무한 곳이에요. 여기는 유대 광야라 계절이 바뀌면 봄이 되거나 그러면 풀이라도 솟고 그러지. 바란으로 내려가면 더 황무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계속 전진하고 더 높아져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거에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핍박 중에서도 2차 선교여행을 떠났어. 떠나가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고 드디어 지중해를 건넜어요. 에게를 건너가지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갔어.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새로운 무대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무대로 들어섰으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이 바울에게는 요새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새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발 안에다가 두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고 우리는 그 길들을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발 안에서의 이야기,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24장에 보면 다윗이 발 안에 가서 엔게디에서 25장에 가면 발 안에 가가지고 그 머무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것은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적으로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짧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6번째로 다윗이 갈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기 남부에 갈멜이라고 있는 곳에 약간 더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갈멜에서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죠. 아비가일을 맞이를 해요. 그래서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의 신앙으로 이제 전진하게 된다. 갈멜에서 그 다음 올라와 가지고 다윗이 또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로 가게 돼요. 여기서 10이라는 단어는 정화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10광야를 가고 여기 10광야를 가고 두 번째 또 가게 됩니다. 10을 두 번씩 가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또 정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18번째 가드에 가게 됩니다. 블레셋 도시예요. 여기 블레셋 도시. 처음에 블레셋 도시 갔을 때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저 미친 이가는 왜 데려왔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나 보자. 절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 여정을 거쳐가지고 가드에 다시 오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때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졌겠어요. 블레셋은요 알아요. 다윗이 적이고 그리고 다윗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전에 함부로 하던 그 말이 블레셋 왕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용사됨을 압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의탁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의 군대의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 올라갔다가 아벡은 산성이죠. 산성. 성벽. 성벽을 가리키죠. 큰 성벽. 성체. 그리스도 예수를 굳건한 성체로 이제 누리는 거예요. 요새하고는 좀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건 아주 견고하고 큰 거예요. 20번째 시글락이라는 곳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시글락은 샘이 솟다라는 뜻이에요. 샘 솟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샘, 생명의 샘이 이렇게 솟아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20번의 여정이 바로 사무엘상 후반부의 다윗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여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목을 하나하나 수거했다는 거예요. 저 바로 이야기, 라마는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높아졌고, 기브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치고 계신다는 뜻이고, 높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높아졌고 또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드에 가서, 가드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로 포도주 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포도주로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거 의의 백성을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고, 모압 미스베, 모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막루라는 뜻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의 비전을 보고 그곳에 높은 곳에 가서 있게 되는데, 여기 다 의미들은 이제 후반부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모든 체험들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23장에는 다윗이 이 9번째 그일라에 가고 십과 마온에 가서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일라라는 말은 이렇게 안에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일라는 특징이 있죠. 그일라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엔 성문이 있어요. 그 성벽도 아주 큰 성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도시를 보호하는, 이곳을 보호하는 여러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곳이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 다윗이 갇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다윗은 나오기 어렵다. 오히려 내가 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한 면에 있어서 외적인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공격해 오죠. 타작마당에 타작을 해서 타작마당에 이제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타작할 때가 되어서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이제 축제를 벌이려고 할 때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수확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죽게 되겠죠. 가축도 빼앗기게 되겠죠. 그동안 1년 동안 애써서 길러서 추수해 놓았던 알곡들과 열매들도 전부 다 그들이 약탈해 가겠죠. 이 위기에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그일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일라에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보고 다윗이 가게 되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요. 그런데 23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형편은요, 본인이 피난 가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피난 가는 사람이 본인이 위험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남을 구출해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어느 한 면에서 내 삶도 힘들어. 내 삶도 쫓겨. 나도 지금 내 앞가림 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생명으로 믿으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나는 삶에 쫓기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한 것 같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하셔서 그일라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하나 더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야 남을 구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넉넉해야 남을 구출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다윗 자체가 지금 얼마 전까지 아둘람 굴에 있다가 모압 미스베에 가가지고 그 아신소리 다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도 어렵고 형편,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탁하고 와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창피당하고 수모당할 일들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섭리로 마련해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족들을 맡기고, 그리고 주의 일을 다윗이 지금 사명 안에서 다윗조차도 성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길들은 다윗의 백성들을 찾는 일이잖아요. 혼자서 왕 되면 뭐예요? 그 세상 왕인 것이지. 다윗의 진짜 왕이 되는 일은 환난과 도태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는가? 그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해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내 사역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지금 베푸시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나를 이 정도까지 나를 구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다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을 진짜 내게 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적을 행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시잖아. 죽으러 가는 길에 사람을 구해 주시러 가시잖아. 죽으면서도 구하여 주셨잖아. 바라바를 구해 주셨고 십자가의 강도를 구해 주셨고. 오늘 우리들은요, 사울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다윗의 신앙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사울이라는 내 육신 아래서 기름 부음 받았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 그런데 그 신앙 아래 안주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믿어온 것들이 그냥 나의 자리와 나의 생활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울에서 이끌어서 다윗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내 인생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다시 갖게 하신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 다윗은 다윗을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의 영광은 다윗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그냥 왕 되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이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훨씬 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자이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이삭은 야곱, 야곱은 유다 그 형제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 세라, 헤스론, 라마, 아미담, 나손, 살모, 오벳, 보아스, 이세 누구를 낳든지 간에 다윗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누구든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 구약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딱 제시를 하면서 너는 누구를 위해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왕권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 쫓을 시간에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잖아. 그럼 사울의 임무는 뭐예요? 블레셋을 막아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쫓아다니고 있어요. 다윗을 매일 찾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신앙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혼과 내 관점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어느 단계까지는 암몬도 이기고 사울처럼 암몬도 이기고 어느 단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느 정도의 승리는 이뤄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혼안에서의 육안에서의 겸손은 있어. 어느 정도 처음에 할 때 짐 속에 숨어 있고 나같이 미천한 자가. 그러나 혼육 안에 있는 그러한 겸손은 점점 혼육이 높아지면서 겸손은 줄어들고 교만은 성장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새로 만나야 돼요. 율법 안에서 말씀을 만났던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야 돼. 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 과정들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일로서 더 전진돼서 바뀌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하잖아요. 타작마당에 알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이 와서 우리의 알곡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기질들과 블레셋은 어디 살아요? 세상적인 것을 가리킨 게 아니라 블레셋은 약속의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동시에 우리는 블레셋으로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안에 있는 주님께서 그래도 어떤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믿음 아래도 있지 않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런데 율법이고 제도적이고 종교적인 틀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도 블레셋한테는 패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의원이야. 그런데 육신이 약하니까 패배하는 것이죠. 자, 알곡을 잃어버려요.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10가지 열매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셨고 충성, 온유, 절제를 주셨고 인내, 자비, 양선을 주셨고 10번째 율법 없음이라는 열매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율법이 나의 기준이 아니야. 예수의 생명이냐 아니냐가 나의 기준인 것이지. 그런데 이 알곡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아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기쁨이 솟아야 하는데 왜 잃어버리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면서 여기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을 회복시켜주고 그일라 사람들의 존재를 회복시켜주듯이 오늘 우리 그일라에 처해 있는 그일라라는 이름 자체가 품 안에 있다라는 거는 품 안에 있다? 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부정적 의미잖아요. 성경의 모든 지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는 좋은 지명이죠. 예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럴 땐 너무 풍성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일라에 있으면은 그일라에 있으면은 블레셋에 질 수밖에 없죠. 왜? 갇혀 있으니까.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내 자신 안에 갇혀 있고 감정 안에 갇혀 있고 자기가 경험한 사건 안에 갇혀 있으니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게. 그일라라는 이름 자체가 갇혀 있다는 뜻인데 이중적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23장에 계속해서 흐르는 원칙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찾으라고 해서 10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이 저 여시몬 광야 하길라 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했다. 너희가 가서 다윗을 알아봐라. 너희가 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찾아내라. 유대인 1000명 중에서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육신으로 하면요,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사실상 찾아내서 처단하려고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사실 교회 생활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학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 많은 신학들은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처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를 찾아서 처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지만 사울이 육신 안에서 그 일들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처단하는 일이 되지만 사울이 아니라, 구약의 사울이 아니라 신약의 사울처럼 바울의 신앙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면 그 항목들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명령은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명령이 돼. 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어디 있는지, 만물 속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 사람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나의 일 속에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지, 내 사역의 그리스도는, 만물 속에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면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성한 광채가 내게 느껴진다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돼. 유다인 1000명 중에서도 내가 찾아내리라. 주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서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명 안에서는 완전히 바뀌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 하더라도 사울의 동기가 사울의 육신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념과 갇혀 있다는 거지. 우리는 갇혀 있는 자가 아닌 거죠. 우리는 관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냐 마냐 존재가 아니야. 야, 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백성들에서 나는 누락되는구나. 야, 이런 불행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라는 것. 오히려 이 찬송을 부름으로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앞에 있던 그 천만 천사, 천군 천사라는 게 바로 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난 중인데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다는 것. 23장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느 한 면에서요, 진짜 삶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이런저런 인간관계에 쫓기고 그래요. 다윗처럼 그런 것 같아요. 할 일이 태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걸 잘 수행도 못하고 사역하면서도 막 분주하고 내 내적인 생명은 어떨 때는 계속 도전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먼저는 저 말씀은 다윗이 구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울이 못하는 걸 다윗이 구출한다. 내가 사울로서 내가 못하면 다윗이 그 일라에 있는 나를 구출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성령의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기쁨 빼앗겨버리고 블레셋한테, 공포한테 와서 기쁨 빼앗기고, 평강도 빼앗기고, 화평함도 빼앗기고, 인내도 빼앗기고, 이제 조급한 사람이 되고, 견뎌야 되는데, 인내는 견뎌야 한다는 걸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겁니다. 견디셔야 돼.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 꼴 저 꼴 못 보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야. 끝까지 견뎌야 돼. 나가 떨어지려면 네가 나가 떨어져라. 이게 돼야 되는 거. 그리스도인은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견딤이에요. 견딤. 인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참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견뎌 나가는 거예요. 견디고 내 할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게 그게 바로 인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라니까요. 그게. 야, 그런데 그런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날 구출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구출함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23장에 보면은 시바고 마온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일라에서 귀신 나와가지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때 요나단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있어요. 요나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요나단은 거저주잖아. 거저다. 다윗은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로 대하죠. 사랑으로 대하시고 사역으로 대하시죠. 요나단으로 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그 일라에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약속해 주잖아요.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너를 결코 이길 수 없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는 요나단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주님, 제가 지금의 삶은 어느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누려. 주님이 나를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하셨으니 환경에 쫓겨가면서 모든 환경 속에 그냥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주님이 넉넉히 은혜로서 왕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그일라의 교훈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쫓기는 것 같은데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야. 주 예수의 생명과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피신하는 가운데서도 구출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나한테 와 있는 자만 돕는 자가 아니라 심지어 나를 원치 않는 자에게도 가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평강을 잃어버린 자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기쁨을 잃어버린 자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